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천사를 함께 해주시고 모두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인치시고 아버지 천군천사를 함께 하시고 보좌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의 승리와 영광과 주님의 진리와 빛과 생명과 아버지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천사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제가 오늘 그 창세기 1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고 상급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네 방패요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앞에 장 14장에 보면 14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가서 5 왕을 이제 쳐부시고 전리품을 다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20절 하반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상징인 것이 첫째 그는 살렘 왕입니다. 살렘은 무슨 뜻입니까? 샬롬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즉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는 뭐를 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나는 것, 떡과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찬식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살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즉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즉 하나님에게 나가서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의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잘 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를 표시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어떤 권사님이 조그만한 감사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일마다 때마다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냥 당연히 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냥 등산을 갔다가 안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 줄로 몰랐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안경이 없고 아무리 집에 찾아도 없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찾으러 갔더니 안경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래요. 앉았던 자리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들이 이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혼자서만 마음에 그냥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마음의 감사함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더니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거를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구나 하고 생각이 될 때는 감사를 표시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조그만 헌금을 보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그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우를 다하여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일이 잘 되고 내가 지금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고 깨닫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에 대한 그 영광을 내가 잘났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스펄전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촛불에 감사할 때 더 큰 불을 주시고 또 등불을 주시고 등불에 감사할 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할 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할 때 오늘날 우리 뭐예요? 전기불을 주셔서 밤낮이 없이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 밤낮이 없어서 밤에 빛 때문에 잠을 설치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감사는 무엇이냐? 단순히 물질 하나 드리는 행위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복을 받아서 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겸손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21절에 보면은 14장 21절에 보면 소돔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지금 이제 전쟁에 가서 다 구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나와 함께 있던 젊은이들이 먹은 것만 내가 제하고 나머지는 다 돌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에이 저쩌다 오는 복도 못 가지나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남자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보스를 위해, 킹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가장 소중한 것은 돈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나를 존중히 여겨줄 때, 나를 귀하게 여겨줄 때 우리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나면 뭐가 열립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답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나면은 천냥빚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하나님을 붕 띄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네 거 지금 받으면 내가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실 때 에이 저거는 나 때문에 복 받은 거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갈까 하여서 나는 못 받겠다.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이 믿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고 왕이 전리품을 주겠다는데 그거 싫어. 나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믿을 거야.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히브리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늘 이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15장에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리 복 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복 받은 거 다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가고 말 건데요. 하고 말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언젠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네 엄마나 또는 친한 친구들 앞에는 네 사정을 미조알 고조알 속속들이 다 얘기하면서 내 앞에 와서는 딱 그냥 속을 다 감추고 그냥 딱 지프 잠그고 하나님 하명하시옵소서 제가 하겠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기특한 종의 자세입니다. 너무나 기특한 부하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들하고는 미주알고잘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마음을 딱 닫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섭섭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찬송에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 그보다 더 우리의 속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데 자기는 마음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상속자 하나도 없는데요. 하고 자기 가장 깊은 심중에 있는 이 마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을 해보니까 치유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사역의 제1의 핵심은 마음을 온전히 열고 숨기지 않고 다 아뢰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다 미조알 고조알 아뢰기만 해도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아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뢰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는 이 죄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불편한 것이 있고 뭔가 꺼려지는 것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다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죄도 내려놓지 않고 자기의 어떤 욕심이라 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를 이야기하면 꼭 내 욕심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다 내 상처도 내려놓고 내 아픔도 내려놓고 내 욕망 집착, 내 죄도 다 내려놓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내려놓아야 될 것 중에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1000년 이상, 1700년 이상을 우리는 불교의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내가 직접 지금 절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피 속에 불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불교의 피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소유입니다. 석가모니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깨달을 때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가 왕자였습니다. 왕자의 지위도 심지어 아내도 자녀도 다 버리고 출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버릴 때 진정한 자유가 오고 진정한 해탈이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다 버리고 나니까 나머지 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목탁 두드리면서, 물론 그때 목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린이 되어서 시주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만 출가한 것이 아니고 자기 형제, 자녀, 사촌들까지 다 출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나라가 아예 이웃 나라에 정복을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돼서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그렇다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집집을 다니면서 시주를 얻으면서 사는데 거기서 무엇이 들어왔느냐? 가난의 영, 채무의 영, 남에게 얻어먹는 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난의 영, 채무의 영, 얻어먹는 영이 들어와서 뭐 하느냐? 다 헛되고 헛되니까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도만 닦고 나머지는 다 빌어서
먹는 것으로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뭐냐? 무소유라는 것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잘못된 죄책감입니다. 잘못된 죄책감은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는 것 자체를, 인생이 다 헛되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은 저 자연과 하나 되어, 마치 저 자연과 하나 되어 사라지는, 내가 온전히 거품이 되어 이 자연 속에 동화되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 우리 마음 안에 가지는 것에 대한 숨은 죄책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교의 무소유에 반대되는 크리스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부요하신 자로 돼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요함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때부터 시작된 부요함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부요함입니다. 그 원래 가져야 하는 부요함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 열매는 누구 것입니까?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무소유로 인한 잘못된 죄책감이 있으면 자기를 위해서는 못 구하는 거예요. 구하려고 하면 괜히 마음이 찜찜하고 구하려고 하면 괜히 욕심장인 것 같고. 제가 젊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여자들은 배우자 기도를 상대적으로 잘 하는데 남자들은 배우자 기도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배우자 기도를 하는 것이 내 정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에 걸려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배우자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기본 가정 단위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좋은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한 축복을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뭐예요?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네요. 하나님, 내가 저것이 필요하네요.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집도 주세요.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 실제로 봤습니다. 어떤 분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구역 예배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쫄랐습니다. 하나님, 구역 예배 드릴 집 주세요. 그렇게 쫄랐더니 정말로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는 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역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제 조예배를 드리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조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집 주세요. 큰 집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조예배 드릴 수 있는 집을 주셨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역예배, 조예배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구역예배는 여러 집이 있으니까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겠죠? 조예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것 빼고는 다 누가 씁니까? 자기가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쓰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저 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聰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학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 아무 기술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 열정이 넘쳐나면 그 열정에서 뭡니까? 점점 더 구할 것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필요하고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필요하고 주님을 위해 이것저것 필요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당당함으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마음에 꺼리낄 것이 없으면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정말 친구같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에 꺼리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무소유도 죄입니다. 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복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죄책감, 잘못된 무소유 의식, 잘못된 가난 의식, 이 가난 의식은 진정으로 나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죄를 하나씩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무지의 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꺼리끼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들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분에게 회개를 하라 그랬더니 그러면 저는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네가 죽어야 합니다. 그 죽어야 하는 것은 지가 왕이 되고 지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겉사람이고 이 겉사람을 다 죽이고 나면 진짜로 하나님 안에 있는 존귀한 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한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불어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을 정도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꺼리는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깊은 심중을 아뢰었을 때 하나님, 저는요 상속자도 없어요. 얼마나 많이 생각했던 말이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아뢰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내게 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느니라. 낸 여호와니라.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고 이러한 무별들과 같이 많은 너희 후손들이 생겨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근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진짜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면 믿음 없다고 야단 맞을까 봐
말 못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이것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은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는 틀렸어! 하고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제사를 지내라고 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로 큰 예언, 물론 이전에 받았던 거지만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 예언을 새롭게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징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 묻는데 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뿐만이 아니고 어떤 약속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예언을 받다 보면은 예언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까요? 아까 제사 드리던 것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것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다 하는 으쓱대는 자세에서 겸손히 내려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나이다 하는 마음의 자세로 내려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그것을 엎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을 주시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으면 이제 짜잔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이게 예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뭐요? 축복하리니? 아닙니다. 괴롭히리니. 몇 년 동안요?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누구 자손을요? 아브라함 자손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다 네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네 자손이 400년 동안이나 이 애굽에 내려가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뒤에야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올 건데, 이것은 또 나올 때 너희를 괴롭게 한 그 나라를 먼저 징벌하고, 그리고 너희가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지금 이 땅, 이 가나안 땅, 아모리인의 땅이 아직 그 죄가 분량에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아모리인의 죄가 분량이 다 찼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땅을 맡기려고 하면, 우리 가나안 전쟁 아시죠? 아브라함 혼자서 어떻게 전쟁을 해요? 어떻게 몰아내요?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짜장 그냥 노아의 홍수 같은 일을 일으켜가지고 가나안 백성을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냥 아브라함 후손에게 땅 하나 맡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은 이제 400년 후면 그 죄가 꼭지에 찰 텐데,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으로 키우시겠다는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족으로 키우시면 되지. 가나안 땅에서 키우면 되잖아요. 왜 애굽까지 보내셨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사람이 점점 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다 결혼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다 뒤섞여서 살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야 너희가 가나안 사람을 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누가 가나안 사람이고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어느 족속이 어느 족속인지 다 뒤섞여가지고 구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밑에 애굽은 넓은, 그때 당시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넓은 땅이 있고,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 민족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애굽으로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내려갔으면 한민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끝까지 축복을 주시면 될 텐데 무슨 40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하셨나요?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이해해 봐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백성들은 죄에 찌든 원죄의 영향권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거기에 피난을 가고 또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거기에 피난을 갔을 때 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까? 그 땅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이 땅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서,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내가 거짓말을 하였나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 자체가 존재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저들을 민족으로 키우셔야 했기 때문에 그 악에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인들만 딱 떼가지고 저기 모임도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나라 하고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세상 속에 그대로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이 아직도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 때 누구를 찾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 기도할 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피조물임을 더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다져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 허락하시면 그 어둠 속에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어둠 속에서 자기의 겉사람을 더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서 한편으로는 주님을 닮아가고 한편으로는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 안에서 굳건해져 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컴퓨터에 넣으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모를 때는 참 하나님이 이상하시다. 축복을 주려면 그냥 주시지. 정말 400년이나 어려움 속에 두시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돼. 아니, 생각조차 해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과 그 속에 담긴 그때 당시의 세상의 상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망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둠이 더 짙을수록 더 주님께 힘을 다해서 나아가고 더 우리가 힘을 다해 주님을 붙들고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나의 힘은 요한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힘써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뭐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율례를 단지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자리에 마침내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맡기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제 너희 민족이 가나안 땅을 능히 칠 수 있겠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이들 꺼내시는데 꺼낼 때는 그 괴롭힌 죄에 대한 모든 벌을 다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재앙과 심지어 마지막에 이 홍해를 건널 때 모든 군인을 다 수장을 시켜버린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구해내는 과정만이 아니고 400년 동안 괴롭힌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400년 동안 당한 그 모든 고통을 큰 제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컴퓨터 안에서 나온 계획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내 생각에는 조금만 기다리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연단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얼마나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11조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감사제물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데 싫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모든 것들 속에 숨어있는 깊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도저히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도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뜻과 섭리가 있음을, 즉 여호와를 믿고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잘못했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더 놀라운 숨은 경륜이 있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절대로 원망, 불평, 불신의 말을 입에 낼 수 없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계산과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인내와 충성 가운데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어마어마한데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심지어 남들은 그렇게 잘났는 아이조차 하나 없습니다. 땅도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아닐 거야. 하고 약속을 던져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약속을 했으면 주셔야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무엇을 바로잡아야 됩니까? 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고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약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의 기간이 설사 고통의 환난의 터널을 지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것이 내 이웃의 하나님을 모르는 내 이웃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대신 회개하며 그 죄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가며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차이냐면 하나님의 목표는 아브라함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을 복 주시는 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했고 성화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일정한 분량의 위치에 강함에 능력에 이르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크면 클수록 이 연단의 시간들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며 내가 죽어지는 것이, 내가 빚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임을 깨닫고 겸손히 무릎 꿇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가 지금 어느 마한 자리에 오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나를 채찍질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그릇으로 빚어지도록 더 나를 채찍질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되어보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을 그냥 복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의 병기로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아버지, 우리는 그저 축복만 목을 매달고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병기로 다듬고 우리 자신을 축복의 통로로 빚어가는 일에 소홀히 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 깊은 경륜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좌절 낙담하였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세월을 아끼고 때를 아끼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가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니라며 내 아버지 하나님, 내 기쁨, 내 목적, 내 영광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나님의 일에 소리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그 온전하신 아버지 그릇으로 온전히 아버지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슴이 새 가슴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가슴이 연약해서, 너무 심장이 약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주시도록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자기 심장을 맡기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 아버지 새 심장 같은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심장을 오늘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우리 열조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한 모든 이 새 가슴 아버지 오늘 십자가로 다 뿌리 뽑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버지 바꿔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천군 천사 파송하사 천국 부품 창고에서 모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하고 아버지 죽은 것들, 아버지 병든 것들, 아버지 없어진 것들, 아버지 다 새로운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주님 천군 천사 보내사 이 시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바꾸어 주시옵소서. 치아도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아버지 눈도 귀도 아버지 피부도 아버지 하나 위도 아버지 우리 모든 장기도 아버지 하는 이 시간 아버지 모든 연약한 부위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절도 골수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척추관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연골도 관절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골반도 아버지 근육도 뼈도 신경도 피도 혈관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 주여, 온전히 이 시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바꾸어,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장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총명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에 아버지 통달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논리력을 주시고 사고력을 주시고 아버지 온전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온전히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주님의 생명이 넘쳐나도록 오 주여 불러, 오 주여 불러, 모든 죄 어둠과 사망의 세력 아버지 시간 성령으로 다 태워주시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아버지 주의 생명으로 이 시간 우리 심장에 가득 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